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교회에서 지켜 행하고 있던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짓 것을 거짓인지 또 참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계명이라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일까? 아니겠죠? 부모님들이 저녁에 일찍 집에 돌아오느라 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 또 공부 열심히 하거라. 모든 어떤 자녀를 향해서 내쏟아놓는 만 가지의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정리해서 새겨보면 그건 공자 맹자의 교훈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의 어떤 결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어떤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기 싫으라 하죠. 엄마는 또 그 소리야.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소리 안 하더라도 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근데 엄마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한 듯 보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다 천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답니다. 자기 자식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다 우수한 우등생이 될 수 있고 또 장학생이 될 수 있고 또 최고의 어떤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완의 어떤 대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옳습니다. 우리 영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하니까요. 그런 마음을 이제 아마 이 땅에 우리 유괴 부모님들에게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점 맞는 자녀를 보고 공부 조금 왜 더 열심히 안 했느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자녀에게는 그것이 이제 한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이제 자녀들을 은혜롭게 이렇게 또 더 대해 주신다면 자녀들과 훨씬 더 소통하기가 좋겠죠.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만 가지 어떤 그 사랑의 그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르침이 계신데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그런 사단과 또 악의 영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잠깐이라도 방심했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66권에 마르고 닳도록 주신 말씀 또 주시고 주신 말씀 또 주시고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 내용을 성경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신 장면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결국 우리 자녀들을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해서 더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뜻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훈과 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라이언 파크라는 그런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울타리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사자와 그 맹수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전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러한 어떤 그 시설들이 많은데요. 남아공의 라이언 파크라는 곳에 미국 관광객이 투어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 때문에 그랬냐 하면 이 라이언 파크에는 들어가면 하나의 규칙이 있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느냐 하면 절대 자동차의 그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창문만 열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 사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과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창문만 열지 말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딱 하나의 규칙이랍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이 짐승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까이에서 사자들이 정말 참 영화에나 나오고 또 그림책에서나 보았던 그 사자들이 정말 바로 곁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거기서 하품하는 사자도 있고 잠자는 사자들도 있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장난질하는 그런 어린 사자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 사진기에 좀 담기 위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그냥 셔터를 막 눌러대었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사자의 어떤 그 자유로운 행동들을 전부 사진에 담았는데, 자, 이때 이제 암사자 한 마리가 자동차에 아주 몰래 접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자는 먹이 사냥을 할 때 발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말이죠, 아주 기민하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1m까지 접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가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계속 이제 사진 찍는데 열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웬걸요? 거리가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자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사냥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자의 어떤 먹잇감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주 날쌔게 그냥 그 사진 찍는 사람을 이제 낚아챈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사자의 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당황했죠. 당황해서 사자와 아주 사투를 벌였고, 옆에서 운전하던 사람도 놀라가지고 그 옆 사람이 사자와 더불어서 싸우니까 옆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응징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상처를 또 입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싸움이 계속되어 있지만 사람이 그 맹수한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 공원 관리자들, 경비들이 이제 와서 그 사태를 이제 진정시켜 놓기까지에는 계속해서 사자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이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1m까지 접근해도 자기의 어떤 그 기쁨에 취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 공원 내에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 같은 불행한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또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멋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접근했던 그 사자처럼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고 했습니다. 악의 영들이나 이 사단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습니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천국까지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명이다 또는 언약이다, 율례다, 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라이언 파크에 갔던 그 미국인도 결국 참 그 유명을 달리한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규칙을 범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이와 같은 그 규칙들을,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거나 어겼을 때에는 우리 육적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바로 이와 같이 사자의 습격을 받았던 그 한 미국인처럼 악의 영들에게 또 사단 마귀에게 영적인 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시온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고 시온이 사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신 계명도 어겨버리면 계명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그 공원 내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정해놓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귀가 비유되어 있기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습니다. 그 사파리 여행에 참가했던 한 미국인이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규칙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겨버렸죠. 규칙을 어기고 난 그 대가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결국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가 창문을 내리고 있을까? 누가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을까? 사단은 그것만 살피고 있습니다. 문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몰래 그 암사자처럼 낮은 포복을 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렇게 어느 날 순식간에 날벼락같이 덤벼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길로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이끌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이와 같은 술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 규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서는 영의 세계 사단의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단과 그 악의 영들이 우리가 조금만 그 규칙을 깨트리는 어떤 현장을 발견했다 하면 아주 몰래 접근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날벼락같이 덤벼들죠. 마치 라이언 파크에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이런 어떤 그 내용이 결국 우리 영혼을 그렇게 삼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려고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혹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야. 또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그 유혹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창문을 내리게 만들지, 규칙을 깨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이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최후에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 못합니까? 그 시간들은 이미 다 훌쩍 지나가 버린 과거의 어떤 그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을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윗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정금보다도 가장 값진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그 내용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시편 119편 127절의 말씀 함께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자신의 그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고 자신의 그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황금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꼭 드는 역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주셨던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표현하신 그러한 성경의 그 장면들도 많이 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가볍게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어기고 창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상당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이 세상은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요소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바로 축복의 그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신가 하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항상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 이와 같은 그 축복을 나려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신명기서 28장으로 말씀 옮겨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 하나님의 명령,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언팍이라는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말라는 이와 같은 규칙이 있었다면 그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그 입장객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육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단도 역시 우리를 노리게 될 때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항상 두루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도 뿌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많은 여건들을 만듭니다. 그런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갔을 때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항상 복받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육의 세계 속에서도 아주 한정적인 어떤 거리와 공간의 어떤 그 세계만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 4차원, 5차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들의 그 모든 움직임들을 전부 보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데 절대 사파리에 들어갔다면 그 자동차 문은 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있고 유월절 계명이 있고 또 절기의 계명이 있고 새 언약의 모든 율례와 법도가 바로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안정한 처소 예루살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이죠. 예. 안전한 어떤 처소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안에 이런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또 새 언약의 율례, 새 언약의 규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규칙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과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이 혼란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긴 다윗의 그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이유가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또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항상 지켰고 항상 준행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잠시 잠깐 창문 한번 여는 것이 어떠랴 뭐 보니까 주위에 사자도 없는데 찍는 그 순간에 언제 몰래 이렇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요. 영적인 규칙,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 저주가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덜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반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육안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부하셨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모든 영적인 규칙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명이다, 언약이다, 규례다,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작은 어떤 그 공원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만 보더라도 그 규칙 하나를 어겼는데 하나밖에 안 되는 그 규칙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단은 수천 수만 가지의 그 술법과 또 미혹과 유혹의 어떤 도구의 덫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또 제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그 계명 안에는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율법이다 이런 정도로 오해하는, 이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사단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가를 날마다 또 살펴서 하나님 계명과 또 율례와 법도에 더욱더 창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7장 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하신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들이 우리가 없이 풀려져 있는 그러한 그 사파리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창문뿐만 아니고 자동차 출입문도 열고 마음껏 밖으로 뛰어나오시오. 사단은 지금 이런 계명들을 막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린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경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시온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알리고 또 경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진실된 내용을 정해 놓았는데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앞이 보이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게 된다면 앞에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볼 수 있는 사람이 경고해 주면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에이, 농담이겠지. 또 날 가지고 장난하나 보다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버리면 그건 뭐 수천 수만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수천 수만 길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 하고 얘기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바로 이런 가운데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보다는 주일이 더 낫다, 그렇게 제정하고 만들어버립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해요?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나는 잘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대로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전부 그건 거짓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행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영원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규칙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끔, 사단에게 노략당하지 않도록끔 항상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우주의 지구별 같은 별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주에는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에 그런 관심을 두고 계시겠냐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래에는 전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규칙, 즉 영적 규칙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과 또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셔서 더 많은 알곡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까지? 1년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마음이 통한다 할 때 그 기간만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그 계명을 올바르게 지킬 줄 알고 다윗처럼 그 정금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